사사기 8장 1절입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하면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미디안과 싸울 때 자기들을 부르지 않았다고 에브라임이 기드온에게 따지는 내용입니다. 에브라임이 생트집을 잡는 건가 싶은데요. 그런데 우리를 부르지 않았다, 이거를 원문으로 보면 우리를 제외하고 불렀다입니다. 원문은 작정하고 왕따시킨 느낌이 강하기는 합니다. 크게 다투다에서 크게는 호즈카라는 단어인데요. 이 호즈카는 폭력이란 뜻입니다. 사사기 4장에서 가나안의 야빈 왕이 철 병거로 20년을 심히 학대했다 해서 이 심히가 호즈카라는 단어입니다. 말싸움 정도가 아니라 심한 폭력이 오고 간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때 기드온이 유명한 말을 하죠.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원문대로 번역하면 에브라임 땅에 떨어진 포도알이 아비에셀에서 제대로 수확한 포도 송이보다 좋다, 이런 뜻입니다. 아비에셀은 기브온이 속한 므낫세 지파를 말하기 때문에 에브라임이 세운 공에 비하면 므낫세 지파가 한 일은 보잘것없다는 뜻입니다. 기드온이 너무 과하게 몸을 낮춘 것 같은데요. 빨리 다툼을 멈춰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왜 에브라임을 제외시켰을까요? 에브라임은 므낫세의 동생이지만 야곱 때문에 장자가 되었죠. 그래서 그런지 므낫세보다 앞서야 한다는 강박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기드온은 이들이 전쟁에 참여하면 므낫세 지파인 자신을 이기고 싶어서라도 자신의 지위를 따르지 않을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제외시켰던 것 같습니다. 자기들을 진작 부르지 않았다고 이렇게 심하게 태클 거는 거 보면 진짜 그랬을 것 같기도 합니다. 기드온이라고 할 말이 없었겠습니까? 자기가 불러 모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다 돌려보냈고 남은 300명도 하나님이 선발한 사람들이었는데 따질 거면 하나님한테 가서 따지시든가 이렇게 말하고 싶지 않았겠어요? 그랬다면 진짜 큰 싸움이 났겠죠? 기드온은 빨리 미디안 왕을 잡으러 가야 했기 때문에 빨리 다툼을 끝내기 위해서 필요 이상으로 몸을 낮추죠. 그 바람에 에브라임은 누그러졌습니다. 이걸 보면 정말 중요한 게 뭔지 아는 사람이 양보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시비 거는 사람들은 언제나 있기 마련이고 늘 표대를 바라보지 않으면 싸움에 휘말려서 정작 중요한 일을 놓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에브라임과 다툴 시간에 미디안의 왕을 추격했다면 진작에 잡을 수도 있었는데 추격이 늦어지는 바람에 그 사이 미디안 왕은 자기들의 근거지까지 도망쳤습니다. 그래도 기드온은 포기하지 않고 300명의 용사와 함께 미디안의 왕을 잡으러 가는데요. 요단강 동편 숫곳에 도착했을 때 너무 지친 기드온은 이 숫곳 장로들에게 떡을 좀 달라고 하면서 자기들이 미디안 왕 세바와 살문나를 추격 중이라고 말해주죠. 숫곳은 갓 지파의 땅이었기 때문에 도와줄 거라고 예상했는데 뜻밖에도 이들은 거절을 합니다. 15절에 보면 거절한 정도가 아니라 희롱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희롱하다라고 번역된 하라프는 모욕하다, 꾸짖다라는 뜻입니다. 이를테면 미디안 왕이 약을 먹었냐? 니들 같은 떨거지들한테 잡히게. 차라리 국어를 해라. 어디서 그런 말도 안 되는 말로 사기를 쳐. 집에 가 임마. 그랬다는 거죠. 기드온은 세바와 살문나를 잡으면 반드시 돌아와서 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겠다라는 선언을 하고 분우엘로 갑니다. 찢으리라 라고 번역된 뒷시는 타작하다라는 뜻입니다. 가시와 찔레로 메타작을 하겠다는 거죠. 그런데 분우엘 사람들도 숫곳 사람들과 똑같은 말로 거절을 합니다.
그러자 이번엔 이곳의 망대를 무너뜨리겠다라는 선언을 하고 떠납니다. 브누엘과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했던 브니엘은 같은 곳입니다. 이 브니엘과 숫꽃 둘 다 갓지파인데 왜들 이러는 걸까요? 아마 이들은 미디안과 거의 동족이나 다름없이 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미디안과 잘 지내지 않았다면 이들도 약탈을 당했겠죠? 그랬다면 기드온이 왔을 때 어여먹고 힘내서 꼭 잡으라고 떡도 주고 격려했겠죠. 하지만 이들은 미디안 왕이 잡히지 않기를 바라는 사람들처럼 추격하는 자들에게 떡 한 덩이 주지 않았습니다. 물론 300명밖에 되지 않는 군사로는 절대 미디안 왕을 잡을 수 없다고 판단하고 나중에 책 잡히지 않으려고 홀대했을 수도 있죠. 어떤 경우였든 여호와의 백성이 취할 태도는 아니죠. 자신의 이익 때문에 신앙을 등지는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하겠습니다. 한창 교회 세습 문제로 시끄러울 때 세습을 반대하던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세습을 반대하는 이유는 딱 하나다. 전도가 안 된다. 저 사람들은 교회가 커서 잘 모르겠지만 전도하러 나가면 저런 꼴 보려고 교회에 나가냐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듣지도 않는다. 제발 다른 교회 좀 생각해라. 떡은커녕 욕만 먹은 기드온과 용사들은 미디안의 근거지를 부수고 도망치는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는 데 성공하지요.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숫곳에 들려서 자신과 용사들을 모욕한 70인의 장로들에게 사로잡은 세바와 살문나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숫곳의 장로들을 들가시와 찔레로 징벌합니다. 여기 징벌로 번역된 야다는 경험으로 안다는 뜻인데 여기서는 사역동사로 되어 있어서 가르쳤다는 뜻이 됩니다. 장로 70명을 들가시와 찔레로 때려서 숫곳 사람들을 가르쳤다는 뜻입니다. 이들이 아무리 요단강 건너에서 따로 살아도 너희는 미디안 족속이 아니라 여호와의 백성이고 갓지파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얘기죠. 브니엘 사람들은 전부 미디안 편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기드온은 숫곳과 브니엘 문제를 해결한 후에 세바와 살문나를 죽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드온에게 이스라엘의 세습 왕이 되어서 자기들을 다스려 달라고 하지만 기드온은 여호와가 다스릴 것이다 라는 말로 거절을 하죠. 여기까지는 아주 훌륭합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리품으로 취한 금 귀고리를 달라고 하더니 받아서 황금 에봇을 만듭니다. 27절입니다.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기드온이 황금으로 에봇을 만들어서 자기 성읍 오브라에 두었다는 건데요. 두다로 번역된 야짜그는 영원히 놓다, 설립하다라는 뜻입니다. 자기 마을에 자신의 승리를 기념하는 동상을 만들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에봇인가? 아마 그동안 여호와께서 중간에 제사장을 끼지 않고 기드온에게 직접 말씀하셨기 때문에 자신이 제사장을 겸했다라는 사실을 알리고 싶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황금 에봇을 음란하게 위했다라는 말은 황금 에봇을 바알처럼 숭배하고 제사 후에 이 에봇 앞에서 음란 행위를 했다는 뜻입니다. 뻑하면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에게 여지를 주지 말았어야 했는데요. 기드온이 실수한 거죠. 우상을 조각한 것도 아니고 단지 전리품으로 황금 에봇을 만들어서 자신의 승리를 영원히 기념하고 싶었을 뿐이었겠지만 결과는 최악이었죠. 그래서 영적 리더들은 나쁘게 사용될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결정을 해야지 그렇지 않고 그냥 대강 결정하면 후대에 큰 신앙적 해악을 끼치지요. 그렇게 용이 주도하고 의심 많던 기드온이 왜 황금 에봇을 만드는 일에는 이렇게 용이 주도하지 않았을까요?
자신을 기념하고자 하는 열망이 훨씬 강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그냥 인간의 한계라고 생각하고 넘기면 우리는 이런 악순환을 계속 반복하게 되겠죠. 황금 에봇으로 자신을 영원히 기념하고자 했던 기드온과 비슷한 사람들은 지금도 많습니다. 가난하게 시작한 교회가 크게 성장을 하고 나면 그때부터 말씀은 뒷전이고 그 교회를 부흥시킨 목사님의 철학과 신념이 그 교회의 기준이 되어버리죠. 그래서 설교 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교회 자랑과 오늘이 있기까지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얼마나 크게 쓰셨는지 자랑하고 찬양하는 내용이 이어지죠. 황금 에봇이 기드온과 그 집안의 올무가 되었듯이 목사님의 철학을 박제화해서 기념하는 것이 결국 그 교회의 올무가 될 거라는 것을 당사자들만 모르는 것 같습니다. 미디안이 이스라엘에 굴복했기 때문에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이스라엘의 전쟁은 그쳤지만 끝은 좋지가 않습니다. 기드온은 공도 많았지만 그가 만든 황금 에봇 덕분에 과가 훨씬 많은 사사로 기억될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에브라임처럼 구원과 상관없는 일에 감정이 상해서 시간을 허비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기드온처럼 잘한 것을 기념하고자 하는 욕망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할 때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지 잘 생각하게 하시고 신중하게 결정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